오늘 배경은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 아담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분노가 생긴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그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의 그 진노함을 받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이 비극적인 일,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 비극적인 일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최초의 인간 사회의 비극일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비극적인 사건이라면은 가인과 아벨이 서로를, 소위 가인의 아벨을 죽인 이 사건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이 사건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인간 간의 이 비극, 이 가인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이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게 저는 인상적이에요. 그냥 아벨과 가인이 서로가 못마땅해서 싸우다가 그만 형인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우리가 지금도 가끔 뉴스에 보면은 형제끼리 잔인한 그런 일들을 하는 일이 너무 이제는 흔하게 기사로 나와서 이제 별로 이제 심각하게도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최초의 인간 간의 그 비극의 출발점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게 저는 참 인상 깊어요. 차라리 돈 문제로 싸우다 그랬다든지, 혹은 땅 문제를 가지고 싸워서 그랬다든지, 아니면 서로 말싸움하다가 서로 자존심을 건드려서 그랬다 하면은 인간이 그냥 악하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이 비극적인 인간 간의 사건이,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 예배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인간 모든 인생, 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분명한 것은 이 가인의 시대만 해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을 때 사람들은 절망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시대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면 그 공동체가 기뻐했고, 받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절망하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든 받지 않든 관심이 없어요. 코로나가 벌써 1년 반, 아마도 올해가 지나야만 비로소 모든 게 정상화될 것 같이 생각되는 이 시간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마비가 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찾는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모든 성도들이, 그냥 소수의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자인 성도들이 함께 고민해 볼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이 어떤 이들에게는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주는 갈급함과 고통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성도님들은 아이고,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니까 편하고 좋네, 이렇게 더운 날 교회도 안 가고 집에서 편하게 누워서 그냥 TV로나 핸드폰으로 예배 드려도 되니 얼마나 좋아 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코로나라는 이 시간은 이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가인을 참 못됐다, 얼마나 못됐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못됐다, 어떻게 동생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했지, 가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을 때 절망했는데, 우린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않을 때 어떤 마음으로 있는가?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주신 예배의 가장 핵심일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오면 그러죠. 오늘 예배 은혜가 안 됐어. 오늘 예배 별로 잘 드리지 못했어. 그 부분만 고민하지, 나의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과 같이 자기 동생을 죽일 만큼 흉악했던 그마저도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에 이렇게 분노하고 절망했다면 우리는 왜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예배자로 서 있을까요? 저는 이 가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에게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순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인의 제사로 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배의 경험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볼까요? 예배의 경험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보니까 이 제사, 하나님께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내가 드린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셨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배의 주인공은 예배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저도 아닙니다. 찬양팀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셨는가가 예배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는가, 얼마나 멋지게 설교자가 설교를 했는가, 얼마나 멋진 찬양팀이 찬양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배하면은 내가 예배 속에서 경험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셨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것을 경험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 받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가인의 예배에 불편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받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지 않은 것도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그 받지 않음을 통해서 가인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지세요?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 같아요, 나의 예배를. 그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이런 마음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오늘 예배 은혜를 못 받았어, 오늘 예배가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 예배자에서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냐는 거예요. 적어도 가인과 아벨은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셨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계신가를 헤아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것은 준비되지 않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얻지 못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실망하시던 반응이 있는 예배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아예 관심이 없는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내게서 떠나가라, 그게 제일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난 너랑 관계하지 않겠다. 차라리 혼을 내든지 매를 들든지 화를 내면은 적어도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고, 나를 자녀로 인정하겠다는 뜻이고, 나를 백성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꾸짖고 벌을 내리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만이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반응이 있었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를 떠나가라. 예배는
그 예배 속에 있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막히고 말씀이 막히는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오늘 이상하게 기도가 안 돼. 오늘 찬양이 안 돼. 말씀이 안 들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탓했잖아요. 저거 저놈이 나랑 같이 제사를 드려서 그래. 나 혼자 예배 드렸으면은 하나님 받으셨을 텐데 이 가인이 옆에서 양을 태우면서 고기 냄새 피워서 그래. 하나님도 알고 봤더니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육식주의자셨구만 하면서 아벨을 비난하고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나 저 사람만 있으면 난 저 사람이 찬양하면 찬양이 안 돼. 말씀이 안 들려. 저 사람하고 옆에 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기도가 안 돼. 우리 자꾸 마치 가인이 그 실패한 예배 가운데서 아벨을 원망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그 예배가 막힌 이유를 자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한다는 거예요. 예배 구성원에 탓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요. 아벨이 같이 제사를 안 드렸으면 어쩌면 가인이 좀 더 편안하게 선한 마음과 순전한 믿음으로 드렸으면 하나님 받으셨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진짜 목적은 아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가 막힌 그 내 절망에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불편해 하실까?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불편해 하실까? 하나님 왜 나의 찬양을 불편해 하실까? 왜 하나님 내게 오늘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찬양이 은혜가 안 돼. 내가 오늘 기도가 안 나와. 오늘 내가 말씀이 안 들려. 내 마음, 내 반응에만 집중하고 있지. 그 예배를, 그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어떤 마음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자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어떤 모습, 어떤 마음으로 서 계신가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마치 이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못마땅해 하실 때 있어요. 너의 기도 나 마음에 안 든다. 네가 입술을 열어 찬양하지만 너의 찬양이 나 마음에 안 든다. 난 너에게 오늘은 내가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실까를 헤아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쳐나가려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고 하는데 가인과 아벨이 평생에 한 번만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어쩌면 1년에 몇 번씩 혹은 매주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100%다 받으셨을까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100%다 거절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어떨 때는 아벨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아벨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을 때는요,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가를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믿음의 자세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 다음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불쾌하면서 그 원인을 찾고 이 같이 예배드리는 예배자인 아벨 탓으로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그 감정이 쌓여서 어느 날 폭발한 게 바로 아벨을 해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요, 불편해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 앞에서 이렇게 불편하실까 회개하셔야 돼요. 찬양이 은혜가 되지 않을 때 찬양팀을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내 영혼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번 예배는 찬양이 들려요.
그 다음번 예배는요, 기도가 나와요. 그 다음번 예배에서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회개는 허물이 많고 오점이 많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 주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앞에서 불편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 회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시편 90편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내가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기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갈급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자, 주님을 실망시킨 것에 아파하고 주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 것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서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해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복된 예배는 죄를 다스리는 삶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복된 예배는 죄를 다스리는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절망하는 마음을 결국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예배자인 아벨에게 투사합니다. 저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야. 저 녀석만 없으면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해 주실 텐데 저 녀석이 문제야.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급하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가인, 너 왜 화를 내니? 너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아벨 때문이 아니다. 너의 죄 때문이다. 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니? 예? 아벨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라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되는 죄 중에 가장 중요한 습관이 뭐냐면 원망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은 성장되지 않아요. 제가 또 목회자로서 또 교육학을 전공한 또 전공자로서 이 성도님들의 성숙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나이가 60, 70이 돼도 여전히 성인 아이예요. 근데 그것을 털어낼 수 있는 사람, 털어낼 때부터 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원망이라는 죄를 내게서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가인은요,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는 그 자신의 믿음의 문제를 아벨이라는 그 옆에 있었던 이 예배자, 옆에 있었던 이 동생에게 원망으로 투사하면서 그것이 쌓이다가 분노로 표출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를 성장시키지 못해요. 예. 그럼 아벨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그의 예배는 받으시나요? 우리가 요셉의 믿음을 크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 안에 충분히 가족들을 원망할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그 원망을 털어버리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을 형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고 가나안 땅에는 대기근이 와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돼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의 밑에 가서 이제 함께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속으로 어떻게 돼요?
저 형 동생이 우리가 한 죄를 기억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한테 보복을 하면 어떡하지? 저 동생은 지금 이 애굽 땅에서 바로 왕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말 한마디면 자신들을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게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충분히 요셉은 형제들을 원망할 수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들 형제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면 평생 증오하면서 만나면 죽이겠다고 막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고 형님들 왜 그러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아세요?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비극을 형제들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 순간 원망을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원망의 죄를 벗어날 수 있는가? 자기가 과거에 어떤 인생의 고통을 겪었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내가 예수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내가 그때 그 부모로부터 그런 고통받는 상처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 만났겠어? 그 형들에게 그런 배신을 당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겠어? 내가 주님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 인생에 그런 채찍을 허락하셨구나. 그럼 그 채찍을 들은 건 누구예요? 형님도 부모님도 아니고 하나님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채찍은 나를 죽이고 원망하고 절망하게 하는 채찍이 아니라 나를 위대한 그리스도를 살게 만들기 위해서 성장시키는 팽이를 돌리는 채찍, 말을 달리게 하는 채찍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는 성숙된 그리스도인,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려면요, 원망이라는 죄를 먼저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삶에서 시험 들기도 하고 고통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근원 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요, 그걸 떨쳐버리는 순간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자라는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내가 형님들하고 형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형님들, 내 조카들 내가 죽을 취직부터 해서 시집장가까지 내가 다 책임질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사세요.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요. 얘네들 다 공부시키고 다 책임질게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돈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성숙된 자이기 때문이라. 그 성숙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바로 원망하지 않는 죄, 원망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그것은 주일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6일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죄만 짓다가 교회 오면요,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돼요. 하지만 보면은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열심히 은혜 받는 분들 있잖아요. 막 부흥회를 계속 한다든지, 뭐 특별 집회에 온다든지, 자기가 뭔가 마음을 먹고 뭔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말씀을 하루 종일 쓴 날은요, 주일날 오면요 막 더 성령이 임하는 걸 느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6일간의 내 죄를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난 6일은 죄가 여러분들을 원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6일의 삶은 여러분들의 그냥 일상의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뭐 가정에서, 일터에서 늘 하던 일들을 열심히 해온 삶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삶의 근원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들을 원하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가끔 이 동물의 왕국 보면은요, 사자가 풀숲에서 이러고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초원으로 이 사슴떼들이 지나가기만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 사슴떼들 중에 제일 약한 놈이 자기 앞을 지나가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놈이 제일 빨리 못 뛸까? 그러다가 다리 쩔뚝 가는 놈이 보이면요, 그 순간 풀숲에서 뛰어나와서 누구를 향해 집중적으로 달려요? 다리를 쩔뚝거리는 그 사슴을 향해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 풀숲에서 사자가 나올 거라는 걸 그 사슴들은 몰라요.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 들판에서 풀을 들으면서 같이 무리들끼리 그냥 길을 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기를 노리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숨어서 여러분들을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 6일이에요.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희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기는 6일을 산 사람이 예배자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우리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죄된 행동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괴계이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망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서 1장 6절부터 7절에는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마귀는 우리를 노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마음을 시험하고 감정을 시험하고 생각을 시험하고 삶의 태도와 내 안의 욕망을 작용하면서 시험할 때 믿음이 확실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스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됐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이 찬양팀, 크루세이드 찬양팀의 찬양을 들으면 너무 은혜가 돼요. 근데 우리 찬양팀들은 중에는요, 이 성악이나 대학교에서 이 실용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엘리트들이 모여 사는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보면요, 거기 찬양단 팀들은요 다 엘리트들만 있어요. TV에도 나오는 유명한 성악가들도 있고요, 또 대부분 보면 웬만한 성악대 교수들, 하다못해 성악가 학생들, 아니면 아니지만 뭔가 음악을 정말 노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솔리스트를 해도 흠없는 그런 분들, 심지어는 찬양팀의 리드싱어는요 가끔 TV에도 나오는 유명한 가수가 리드싱어를 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여러분들 막 그 예배의 찬양이 막 은혜가 넘칠 것 같죠? 근데 저는 그 예배 속에서 그렇게 큰 찬양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9년 동안. 그래서 제 머릿속에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장 완벽하게 찬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왜 그들의 찬양에, 그들의 그 성가대, 그 찬양팀에게서 나는 큰 은혜를 받지 못할까? 처음엔 그게 나만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들 보니까 별로 은혜를 못 받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성가대가 있었는데, 거긴 성가대가 3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9시 성가대, 2부 성가대가 있었는데, 이 성가대 보니까는 이 성가 연습하기 전에 모여서 맨날 교회 욕들 하고, 끝나고 나서도 또 성도들 흉보고, 심지어 자기들끼리도 싸워요. 한 번은 보니까 지휘자하고 총무하고 대판 싸운 거예요. 대판 싸워서 그 성가대가 패가 가는 거예요. 지휘자파와 총무파가 갈려가지고 막 서로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거예요. 보다 못한 담임 목사님이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저를 불러서 좀 가서 화해를 좀 시키라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그 지휘자하고 그 총무하고 불러가지고 이러면 되냐고 화해를 시키려고 했더니 지휘자가 정색을 하면서, 아니 목사님이 뭔데 끼어드냐고, 빠지라고 막 내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난 담임 목사님이 시켜서 한 건데 당황이 돼가지고 그래도 이게 막 그랬더니 막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당황하고 화가 났는지, 야 무섭다. 그래 가서 목사님께 보고를 했더니 목사님도 골치 아파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내가 은혜를 못 받은 이유를 알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다 성악가 출신. 성악가도 보통이 아니라 보통 2대 뭐 이런데, 거기 그 동네는 2대 밑은 쳐주지도 않아요. 막 성악가 교수, 심지어는 막 KBS에 있는 사람들, 막 또 가끔씩은 막 그 저에게 초청장 주면은 막 저기 세종문화회관에서 독창하는 그런 분들이 구성원인데 왜 은혜가 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무대에 설 때는 가장 완벽하게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무대 밖에서 그들의 모습은요 그리스도인답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그 입술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지 않는데, 아무리 강대상 무대 위에 서서 한다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찬양팀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전공자도 없고 아직도 뭐 이렇게 기교적으로 탁월하지도 않아요. 근데 찬양만 들으면 막 성령의 역사함이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를 너무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그 6일 동안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막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자신이 하나님을 기쁨이 되려고 애를 쓰는 모습으로 살고, 그 강대상에 이 찬양단으로 쓸 때도 보면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찬양단이 되고 싶은 그 마음, 또 자기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그 기쁨을 막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예배의 은혜를 받으시려면요 옆에 있는 다른 예배자 그 아벨을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인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면은요 그날 아무리 찬양팀들이 전문용어로 삑사를 내든지 기도자가 그냥 중언부언하든지 목사님도 그날따라 그냥 목소리가 자꾸 갈라지고 막 헤매든지 나는 그날 은혜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본질은 아벨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인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가 지난 6일 동안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일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이 되려고 몸부림치면서 지난 6일을 살아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이 죄인됨을 기억하고 겸손함을 가지고 그래서 조금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를 쓰고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미소를 경험합니다. 그게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절 따라해 볼까요? 예배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미소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에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미소를 지은 게 아니라 인상 쓰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은혜 못 받았으면요 오늘도 저 집사가 내 옆에 앉아가지고 내가 예배 은혜가 안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나보고 인상 쓰셨을까? 그 고민하면서 돌아가셔야 된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갖는 의미는 예배의 회복은 삶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례과 예배 회복은 삶의 회복이다.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어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결국은 그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그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죄에서 따지지 않고 아벨에게서 찾았고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그에게 어떤 비극이 일어났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땅이 저주받았을까요? 가인의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로 뭘 바쳤어요? 땅의 소산을 바쳤다.
땅의 소산을 바치는데 그 땅이 저주받았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가인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제대로 된 곡식을 거둬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 예배의 실패가 그의 인생의 실패로 이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아벨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 순간 아벨은 마음속으로, 아니면 아벨과 함께 그 아벨의 편에 서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속으로 그럴 거예요. 올해 양농사는 성공하겠구나, 새끼들을 많이 낳겠구나, 건강한 놈들이 많이 자라겠구나. 왜냐하면 아벨은 무엇을 제물로 드렸어요? 양을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내 제물을 받으시는 것을 이 예배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27절부터 28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결국은 자신들의 모든 비극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 땅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모든 족속이 무엇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삶이 산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하늘의 복의 물류창고라고 말하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미소를 경험하는 예배를 경험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받으셨다는 걸 뜻하는 것이고,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는 순간 가인의 땅에는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는 순간 아벨의 땅에는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늘의 복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에 은혜 받고 사업 망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 막 믿음 생활에 신나고 행복해하는 사람 치고 그 가정이 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요,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면서 살다 보면 사업 망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 다투고 목회자와 불편한, 그리고 가정이 어려움 겪는 가정들은 많이 봤다는 거예요. 또 사업이 힘들어서 교회에서 그런 건지, 가정이 어려워서 교회에서 그런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예배가 살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한다면요, 여러분들의 가정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거예요. 그렇죠? 예배가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영혼이 순결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뭔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 가정을, 그 직장을 인도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죄로부터 자유한데 마귀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을 어떻게 흔들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3년 대기근이 임했을 때 결국 그 기근으로부터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경험입니다. 그 순간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의 기도를 하는 순간 저 하늘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죠. 그때 선포하죠. 이제 기근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땅의 기근은 끝날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 인생의 기근이 끝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코로나라는 이 기근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만 돼요. 교회마다 다시 예배가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예배는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도 막 3번씩 4번씩 모든 교회들이 다 드려도 그 예배 현장에 앉아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마치 가인과 같은 모습이라면 기근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미소를 경험하고 그 예배의 기쁨과 그 예배의 회복을 경험한다면요, 기근은 끝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저주받은 땅의 시간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저주받은 땅과 같은 시간을 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이 은혜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죠?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땅이 저주받았다는 말을 듣고 겁을 먹습니다. 이 사실을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알면은 자기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냥 가인이 제사를 안 받은 거, 하나님 제사를 안 받은 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돼요? 이제 가인 때문에 자신들의 생계가 막막해진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를 해칠 거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해서 구원의 표식을 주자. 아니다. 다시 네가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이 되면 그 땅의 저주는 풀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여호와를 떠났다. 여호와만 떠난 게 아니라 자기를 해칠 수 있는 그 사람을 도망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난 하나님의 구원의 표식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야반도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문명을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배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저주받은 땅과 같은 기근의 시간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 우리가 괜찮은 인간이라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원의 표식을 가진 자로서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소를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땅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가인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표식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른 방법으로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예배자들이 선택해야 돼요. 나는 가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아벨의 길을 갈 것인가. 비록 지금까지는 내가 예배에 실패했어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로 살았어요. 또 내 삶의 기근이 와서 저주받은 땅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라는 구원의 표식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자로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와서 너의 동생 아벨 목까지 나에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너의 땅의 저주가 풀릴 것이며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그게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자격을 회복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